지금 우리는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는 또 언제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이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앞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도라면 성경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남기셨습니다. 일단 성경 읽기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읽어나가시길 권면드립니다. 둘째, 성경을 사실적이며 실제적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또는 뭔가 특별한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 제3자의 입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이드를 해주는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경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며 읽으십시오. 우리는 지금껏 큐티가 주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말씀 적용 차원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과 나의 삶의 적용점을 찾는 것에 다분히 훈련되어 있고 세팅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문맥적, 문자적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한 구절 한 단어에 꽂혀서 은혜를 받는 것과 적용점을 찾는 것을 넘어서 문단이 진짜 이야기하는 주제를 파악하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는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경의 익명과 지명을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에 2000년 동안 해석함에 있어서 제한되어 왔고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었다가 나라로 회복되었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제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우리를 대체하여 읽었던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중동에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리에 놓고 다시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적 개념을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적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과 신학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고 읽는다면 히브리적 개념과 사상과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졌음을 먼저 인정하고 읽을 때 히브리적 개념과 문화를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구별해서 성경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고 읽어나갈 때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너희는 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을 구분해서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혼자 읽기보다는 가족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초에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혼자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성경을 놓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하면 일도 즐거운 것처럼 성경도 혼자 읽기를 시작하기보다는 가족이 다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읽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읽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때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중간중간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질문은 체크해 놓고 읽기가 다 끝나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도 되고 중간에 끊고 짧게 답해 주셔도 됩니다. 일곱째,
성경 읽기도 영적 전쟁임을 인지하시고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중간중간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갈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 공부를 하면 몸이 건조하다거나 드라이하다는 속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성경 1독하기, 2독하기, 3독하기 등 다양한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1독하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독하기를 성공하면 또 도전하시고 속도가 조금 붙는다면 생각하시고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읽을 때 순서대로 읽기보다는 연대기 순으로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편하지만 단편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대기 순으로 읽으면 선지서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이해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읽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성경을 중요하고 가까이 헤매왔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더 집중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읽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팬데믹이 와도 가정이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성경 읽기는 실제적 영적 싸움임을 인지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더 강력한 통제 사회가 온다 해도 오직 말씀 안에서 평강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